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두 가지 의미로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다른 하나는 감추기 위함입니다. 비유는 그 어떤 것보다 잘 드러내고 또한 잘 감추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마디로 설명이 되고 그 설명하는 내용도 길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고 그 마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도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00마디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비유는 감추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귀가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뜻을 누가 가장 잘 풀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비유를 말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도 비유를 풀어주시는 분도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사람들이 짜집기해서 만든 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이거는 넣고 저거는 빼고 해서 만든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졌고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드러낼 것을 드러내시고 감출 것을 감추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어떠한 사람은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어두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밝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유다 포로들입니다. 이들은 시드기야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고서 자신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잡혀왔지만
시드기야가 애굽의 왕과 결탁하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우리를 도와줘서 여기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패함을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사신을 애굽에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 영적인 것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사건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언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눈앞에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하였는데 그 결과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을 통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애굽 왕과 결탁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흐름이 있습니다. 공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영적인 반역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원인 중에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을 거슬러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잘 분별하고 확인하며 교만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백향목을 심어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독수리로 등장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가장 높은 가지에서 연한 것을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작고 연한 가지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연한 가지가 높은 곳에 있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에게 포도나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낮은 지위로 있게 하였습니다. 너 이스라엘의 왕이지, 이리 와. 잡아다가 자기 밑에 굴복시켜서 낮은 포도나무처럼 지내게 하였습니다. 백향목이 아니라 낮은 포도나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는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높여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을 세워줄 것임을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을 주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어 가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작고 연한 가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나무가 산처럼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를 높은 산 꼭대기에 심으면 산보다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